사도행 사도행전 몇 장이죠? 몇 장부터 보여준 거죠? 4장 32절? 예,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보시면 이 사건은 베드로 설교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예. 그럼 그게 이제 몇 장이죠? 2장이죠? 예, 2장에 보시면 45절 나오죠? 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네요. 맞죠? 네. 이제 그거 한번 보자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요절이 있으면 몇 절일까요? 중요한 요절. 5장 35절이요? 아니? 4장 35절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 또요? 5장 9절. 5장 9절이 뭐죠? 예, 네네.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네. 또요? 5장 4절. 네, 5장 4절. 예, 또요? 네. 몇 절이 있을까요? 11절? 네. 이제 두려움은 좀 없으셔야 되는데. 그죠? 네. 자, 정리해보면 3절하고 9절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3절하고 9절인데 왜 그럴까요? 네. 이제 요런 본문 보실 때 사건, 이건 좀 사건이잖아요. 역사적 사건인데 이 역사적 사건의 결론이 뭐냐라는 거죠. 이 결론을 다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가시면 좀 이상하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딱 보실 때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접속사나 이런 것 좀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어떠한 그 결론, 그죠? 그건 뭐 이제 뭐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 사건이 일어남으로 통하여서 뭐 어떤 결론이 결과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을 보실 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다거나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면 그 사건에서 핵심은 거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그쵸. 그리고 또 아니 사건을 보세요. 그냥 사건을. 그쵸. 예. 혼이 떠나갔다라는 그 문장 속에 혼 나오죠. 혼. 예, 혼이 두 번 반복돼요. 왜? 아나니아의 혼이 나가고 그다음에 삽비라의 혼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이제 혼이 떠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죠? 성령을 속였다라 그래요. 예, 성령을 속였다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성령을 속이면 혼이 그죠? 성령을 속이면 당연히 혼이 떠나지. 근데 우리가 이 앞전 본문에 뭐 봤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뭐 했어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헌금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그 2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2장 시작할 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성령 받아서요? 구원 받아서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에 대한 복음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를 죽였는데 멀쩡히 살아있네. 근데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수는 죽여도 사는데 성령은 성령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속이면 죽어요. 예수는 어떻게 보면 예수 죽이는 게 더 큰 죄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살면서 사람 죽이진 않는데 사람은 겁나게 많이 속이는데 우리 멀쩡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죽였는데 멀쩡한데 성령을 속였다고 죽네. 예. 그럼 지금 이 본문이 이 내용이 나오려면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던진 말씀 중에 성취가 안 되는 말씀은 없어요. 다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본문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하신 말씀이 지금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네. 뭘까요? 당연히 사도행전에 안 나오겠죠. 네. 네. 어디 나올까요? 그쵸. 그거 찾아보세요. 어디 나오나. 회방이라고 찾으면 빨리 나올걸요. 회방 아닌가? 예, 맞아요. 몇 절에 나오죠? 이거 모독으로 나오는구나. 12장입니다. 마태복음이요.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은 회방으로 나오는데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1, 32 이렇게 나오네요.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3절까지 가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나무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을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돼 있죠. 그죠? 네. 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근데 반면에 누구는 4장에 등장 32절부터 등장하는 누구는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은 뭘 했고 뭘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죠. 네. 그죠? 그래가지고 34절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말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맞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 이제 이 교회 공동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해석이 안 돼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뭐의 성취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서를 열심히 잘 읽으면 앞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략 보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복음서를 면밀히 살펴서 이게 이런 내용이고 저런 내용이고 딱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앞날이 명확하게 보이겠네요. 그렇게 돼요. 왜? 지금 내가 어디 안에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일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는 내 앞으로의 모든 삶이 곧 뭐의 성취다? 그 복음서의 성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내 삶 속에 실체로 다가오게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잘 보면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서 또는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죠. 왜? 이미 그게 뭔지를 아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이미 다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결론도 다 나와 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은 이런 결론으로 내가 나아가겠네. 이 문제는 또 어떤 이 상황은 이런 결과에 도착을 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그 이제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안 친다고요.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되셨죠? 그래서 안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일들을 결국은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옛사람도 동일하게 지금 그 상황에 노출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나라는 옛사람은 결코 하나님한테 반응을 할 수가 없다고요. 나라는 옛사람은 철저하게 어디에 반응해요? 이 땅, 이 세상에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한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여가지고 이 두 마음이 막 충돌을 해요. 이거를 누가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해요. 그렇게 하늘의 진리를 다 깨닫고 복음 때문에 그 어떠한 그 고난과 역경과 조롱도 그렇게 달게 받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막 둘이 싸우는데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딱 생각해보면 그럼 당연히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이 중간에 낑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럼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새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바울, 옛사람, 새사람 여기서 지금 뭘 어떻게 뭐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결국은 새사람이 이기더라. 결국은 새사람이 이기더라. 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뭐 기근이냐 뭐 공고냐 핍박이냐 환란이냐 예, 이런 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다니까요. 나한테는 결정권이 없다. 네. 그 봤더니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 낑겨가지고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른대요. 근데 뒷다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오호라는 공고한 자로다가 성령의 법이 작동할 때 당연히 우리 같으면 여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간대요. 지금 지금 성령의 생명의 법이 막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그러고 사랑 있다라고 하고 소망 있다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어떻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막 역사하실 때 그냥 우리 거기다 이렇게 편승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간다라 그래요. 네. 뭘 왜 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죄와 사망의 법이 또 기승을 해. 그런데 또 그럼 그때 또 우리는 또 한없이 또 뭐 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하거나 범죄를 하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또 반대로 또 성령이 끌려가고 있네. 네. 이런 표현을 해요. 예,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예,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 오늘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7장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어떤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알아. 알면은 옛사람이 발동을 안 해야 되는데 그때 더 강력하게 옛사람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옛사람이 막 발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또 그거 보면서 이거 아닌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러고 있네? 근데 또 그것도 하고 있어. 어쩌라고? 어쩌라고? 근데 되게 믿음 없어 보이고 되게 연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래 그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믿음이야 라고 그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이러니죠.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뭘? 내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막 끌려가고 있는데 네. 그걸 알면서도 막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 실제적인 걸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실제적인 거. 쉬운 거부터. 노보이사님? 목사님 거 네. 제 거. 또요. 네. 또요. 목사님 이번에 그 사건 네. 이거 네. 또요. 또. 우리 엄마 저보고 맨날 네. 집에 안 가면 너 왜 그러고 다니니? 들어가서 쳐다도 안 보고 나갈 때는 듣고도 안 하고 어제 그래갖고 썰을 한바탕 풀어놔서 조금 풀려서 안 되겠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제 막 네. 썰 풀었어. 네. 그렇게 좀 풀어졌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제 우리 김미선 집사님. 근데 또 오고 계시네. 잘 몰라요 아직도. 그잖아요. 네. 저를 좀 잘 알면 더 알아실까요? 아이 천만에요. 내가 내가 잘 안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뭐하죠? 서로 통용하고 네, 서로 통용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네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명의를 더 바꿔요. 누구로요? 누구로? 네? 누구로? 교회 명의로 사망마가 팔아갖고. 그러니까 딱 이런 분위기인데 이거. 솔직히 저도 이거 처음 봤거든요. 한 뜻 나오죠. 한 뜻. 네. 한 뜻에다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푸시케. 이게 푸시케예요. 목숨이에요. 살아있다. 근데 아까 아나니하고 삽비라 혼이 떠나죠. 맞죠? 그것도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따지면 바라보고 있는 곳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라보고 있는 곳이 똑같아요. 그런데 아나니하고 삽비라는 다른 곳을 봤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있을 수가 없어. 왜? 그 공동체는 한 뜻. 그러니까 한 뜻. 이게 푸시케가 뭐냐면 코끝에 붙어 있는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가난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동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재산을 유무상통합시다. 그리가면 안 돼요.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실패해요. 결국. 초대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굉장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거는 우리 교회에 이제 없던 문제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성경대로 만들어 봅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납해가지고 우리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합시다. 이게 이단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맞죠? 그리고 이게 재산이 모이면 소위 말하는 그 돈이 모이면 거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10장 가보세요. 6장부터 보시면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6장에 히브리파 헬라파 그 과부들 구제하는데 그 돈을 막 쓰기 시작했다고요. 거기 가지고 뭐가 생겨요? 완력 다툼이 생긴다니까요. 기득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안 돼요. 대신에 교회에는 뭐가 필요해요? 구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호흡이 원활하면 뭐 하면 돼요? 제가 옛날에 멋 모르고 막 그 사역했을 때 뭐든지 할 때 다 교회 이름으로 했어요. 무슨 구제를 하던 또는 무슨 뭐 선교 헌금을 보내던 뭘 할 때 항상 교회 이름으로 했어요. 교회 이름으로.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여력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그건 내 이름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누굴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막 돈을 모아가지고 뭐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뭐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개인으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그래야지 계속 도와주다가 딱 뭐 상황이 안 좋아서 딱 끊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속 도움을 받던 사람이 교회에 대한 어떠한 그 이제 이 다른 마음들을 갖게 되어진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개인으로 하시면 돼요. 개인으로. 뭐 조용하게 하시던 뭐
뭐 드러내서 하시든 뭐 상관없어요.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요. 예. 초대교회가 온전한 뭐 완전한 그 교회 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왜? 처음 태동했기 때문에 뭐예요? 뭐 어떤 규율도 없고 룰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주먹구기 식이었다고요. 예, 주먹구기 식이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해놓고 정작 이곳으로 요 상황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한 교회도 못 봤어요. 예, 한 교회도 못 봤다니까요. 어떤 교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요. 예,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합니까? 솔직히 뭐 매일 모이지도 않으면서 그죠? 매일 모인다고 쳐도 뭐예요? 커피나 마시고 있고 교회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고 있고 그냥 정작 나눠야 될 말씀을 안 나누고 기도는 안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안 팔아. 다 안 팔잖아요. 뭘 하겠다는 거야?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뜻은 푸시케입니다. 예, 푸시케. 예. 그리고 요 재물이라는 요 단어는요. 이건 만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냥 뭐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 예. 그러니까 만몬하고 요 소유하고는 좀 달라요. 만몬은 뭐냐면 내 마음이 있는 거고 소유는 뭐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 공동체에 있다고요. 가난한 자들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한 자들한테 있으니까 뭐 내 소유가 그들한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어디 있으면 만몬에 있으면 재물에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이 재물에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이 결코 어디로 가난한 사람한테 흘러가지 않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뭘 하든가 하죠. 맞죠?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있어야 뭔 말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런 거죠. 자, 3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아직까지 그 사도성은 문제가 없어요. 예, 왜? 사도 보선할 때 뭐 했으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라고 했으니까 사도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죠. 계속 받죠. 예.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예, 그들이 누구에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결국 뭐가 생겨요? 예,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왜 생기냐면 사도들이 뭐래요? 사도들이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 안 줘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로 한 뭐 그 말씀, 그 진리,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급을 안 해준다고요. 예. 6장에서 바로 그렇게 네. 돼요. 예. 바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가 생겨요? 그 돈 때문에 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어지면 그 마음에 뭐로 가득 차겠습니까? 마음으로 가득 차겠죠. 맞죠? 근데 그 말씀이 딱 단절이 되어지면 그 마음에 이제 뭐가 들어차기 시작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요. 예. 그럼 잘 한번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은 뭐부터 생각나겠습니까? 돈부터 생각나겠죠. 근데 뭐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교회에 돈이 있네? 맞죠? 그러니까 교회를 뭘로 보기 시작해요? 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눠주고 있다니까 이렇게? 맞죠? 나눠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계속 또 채워지네? 육적으로, 심적으로 채워져. 네, 채워진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많은 뭐가 생겨요? 욕심, 탐심이 생기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게 6장이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그리고 알고 봤더니 본인이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예수의 부활하심,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넣어야 될 그 영의 그 생명, 그 진리, 그 복음을 공급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뭐 하느라고 바쁜다고? 예, 번호표 뽑고 거기서 이렇게 나눠주기 바쁜 거예요. 재밌지? 맞잖아요. 재밌어요. 다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뭘 주고 있고 막 허리 막 90도로 끄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베드로님 얼마나 좋아. 마치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유명한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전념하겠다. 아, 구제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나눠지고 베풀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은혜는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요. 자, 36절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 그 유명한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 예. 바울을 드디어 그 복음의 무대에 딱 올리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다가 그 바나바예요? 예. 예. 이 바나바가 그 바나바예요. 예. 아니 왜냐면 여기서 바나바가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네. 별명이 바나바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바나바가 아닌 줄 알았더니 예. 바나바. 예. 바나바나. 바나바라. 바나바예요. 네. 바나바. 네, 바나바. 그 번역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죠. 위로의 아들. 네.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해요. 예수님 아빠 이름도 요셉이었고, 그리고 사도 보선할 때 유수도, 바사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도 요셉이었고, 예, 이렇게 되어지죠.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예. 자, 볼게요. 구브로에서 날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 그래요? 바나바라. 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므로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제 바울을 천거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디옥 교회에다가 바울을 이제 천거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성경에 복음 증거자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바나바는 사라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핵심 인물이 되어지죠. 초대교회 그렇게. 네.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자, 5장 이제 5장 보시려고 하셨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거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면서 아내 이름까지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신약엔 거의 없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네. 네.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의 아내 그리고 더불어 이런 표현을 쓸까?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둘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럼 이걸 이제 어디까지 끌고 가 보시면 돼요? 창세기까지 끌고 가 보시면 되겠네요. 아담하고 하와 나오잖아요. 아담하고 하와. 그죠? 예. 그랬을 때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도 아담도 그
범죄자가 됩니다. 똑같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한테 직접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아담이. 그리고 하와도 그 뱀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자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뭘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반하여서 범죄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들도 뭐예요? 이들도 좀 교회 공동체일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교회 공동체 일원이란 얘기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아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없어. 근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소유를 팔아? 은혜가 없다고 이걸 못 하나요? 은혜가 있어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뭐 은혜가 없다고 이걸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대조를 이루잖아요. 네. 누구하고? 바나바하고 대조를 이룬다고요. 대조를. 바나바는 뭐 했고? 은혜 가운데 했어요. 네. 왜? 아예 이름 뜻을 알려준다니까요. 뭐? 위로라고. 네. 이게 지금 또 이렇게 보편화돼 있잖아요. 우리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근데 그 율법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삶의 양식이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초대교회는 이게 지금 일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 32절에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공동체에서 그게 지금 삶의 양식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속였지 않습니까? 네. 누굴 속여요? 그거를 또 성령을 속였다고. 그럼 지금 뭐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다 한 뜻이라고 했는데 혼이 떠나갔다라 그러잖아요. 한 뜻이 아까 푸시케라고 그랬고 혼이 떠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푸시케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 속에 있지만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뭐 그 그 룰. 예. 거기에 지금 온전히 뭐가 안 돼 있어요? 연합이 안 돼 있다고. 연합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적 우리 삶으로 한번 끌고 들어와 보세요. 예배 시간에 다 은혜를 받는데 이거 나만 은혜를 못 받고 있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네. 네. 근데 네. 물론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그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네. 하지만 네. 매번 그런 건 아니잖아. 은혜를 받다가 안 받다가 그럼 뭐냐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혼이 안 떠나간 게 감사한 거지 진짜. 그렇잖아요?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33절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은총을 받다예요. 예. 아니,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란 뜻이에요. 아나니아가. 예.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라고? 왜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보면 전혀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죠. 이 말이 뭐냐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 은혜 받고 있어. 그래서 그 은혜로 행하고 있는데 정작 은혜를 받아야 되는 누구는 아나니아는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요. 예, 은혜를 못 받고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공동체를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빠져나가면 갈 데가 없어. 유대교로 복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룰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했잖아요. 했다고.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했지만 그게 하나님한테는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얘, 그러면 억지로 다 하면 한게 되나? 자 보세요. 요 사건은 분명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는 곳이라고. 그렇죠? 그럼 요 사건이 딱 어디 나오게요? 요 사건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거든요. 예. 요 사건이 어느 비유 중에 나와요. 왕의 혼인 잔치. 왕의 혼인 잔치. 다 은혜 받아서 다 들어왔어. 그래서 다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준비한 옷 다 입었어. 근데 어떤 한 사람만 왕이 준비한 옷을 안 입었어요. 거기 들어와 있다고. 잔치에 들어와 있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럼 다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어느 한 사람만 안 입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안 받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김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 사건이 그대로 여기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예. 은혜 받아야 되는데 뭘?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요.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주일날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2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어떤 분들한테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 예배 드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럼 차라리 아니 드림만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부터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예. 왔다가도 어느 순간 은혜가 안 되면 나가야 되겠다. 나가면 떠나는 거야. 뭐가 오니? 아까 우리 선생님이 뭐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았어 억지로. 응. 예. 그러면 그러면은 팔았지. 아니 근데 숨겼잖아. 그러니까 팔긴 팔았는데 내놓지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소유를 그거는 다 안 내놓으면- 판 거잖아요. 그래요?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면 다 판 만큼 억지로라도 다 드리면 내 실체가 폭로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 제 마음이 솔직히 여기 있었네요. 예. 솔직히 여기 있었네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기 싫은데 아까워 미치겠는데 그래도 제가 살아보려고 냈어요. 정상 참작은 좀 해주십시오. 아직 그렇게 팔았을 때는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있겠지. 예. 그치. 예. 그러니까 내 몫으로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팔았으면 억지로라도 뭐래요? 다 내놓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이거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아까 4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잖아요. 땅을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판 후에도 너 거야. 예. 하나님이 그거 내 거라고 안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그냥 정직하게. 예. 이만큼은 내가 남기고 이만큼만 내 거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왜 다 안 팔았어?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예. 그리고 다음번 기회에 나머지를 털어내시겠지. 이번에는 2분의 1 털어내시고 다음에 더 은혜 받게 해가지고 나머지 2분의 1 더 털어내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한테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정직이지. 그렇잖아요. 정직함이지. 가리는 거 없이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 어떤 옷도 필요 없게 만드셨던 거예요. 어떤 옷도. 근데 하나님한테 딱 걸리는 그 순간 뭐예요? 그들이 숨는다니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하나님에게서 딱 숨는다고요. 예, 숨는다고. 그리고 에덴 우산 쫓아 보내실 때 하나님이 뭐 입혀 보내세요? 가죽옷 입혀서 보내신다니까요. 예. 내가 이제 너가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내가 안 볼게. 그거 내가 덮어줄게. 예.
예. 그래서 내가 한 일만 볼게.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내가 한 일을 자꾸 하나님한테 숨기려고 하잖아요. 예.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악과 딱 따먹은 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걔네 찾으실 때 뭐 했으면 부끄럽더라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바로 뭘 주셨을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을 거라고요. 네. 왜? 선악과 따먹으면 뭐 한다고 그래?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죽을 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얘네를 살려야 돼. 맞죠? 그럼 바로 뭘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때 야 빨리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라. 너의 죽음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랬을 거라고요.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내가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을 해입고 하나님이 날 찾으실 때 숨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비록 그런 일들을 행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말씀을 발동시켜 가지고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서 뭐 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죄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뭘로 못 나가요? 믿음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소망으로 못 나가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한 경험 말고. 신앙은 내 경험보다 항상 앞선다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이 앞선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기반이 되어지는 게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위에 뭐가 세워지면 경험이 세워지면 좋은 거예요. 말씀 없이 뭐만 있으면 경험만 있으면 내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나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와버리시면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이 뭘 일으키시겠습니까? 창수를 일으키세요. 그걸 싹 다 쓸어버리신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의 기반을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그리고 이미 33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은혜를 다 받고 있는데 얘네만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안 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그것도 어디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못 받고 있죠.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네. 그리고 삽비라 있죠? 네. 이 삽비라 굉장히 좋은 의미네요. 뭐냐면 보석이란 뜻입니다. 보석. 보석. 보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천국은 온통 인테리어가 다 보석이죠. 맞죠? 황금을 기반으로 한 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천국이죠. 그 천국을 아름답게 꾸미는 우리가 그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 뭐란 얘기예요? 보석이란 얘기예요. 그럼 보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면 그 원석들이 다 뭐가 돼요? 값비싼 보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한테도 무슨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나니아는 그 진짜 보석을 가졌죠. 누구? 삽비라라는 진짜 보석을 가졌는데 그 삽비라의 가치를 못 보는 거죠. 내 구원의 완성인 그 삽비라의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자꾸 예, 재물에 두고 있다니까요. 예. 삽비라 자기의 아내 그 삽비라의 가치를 알았으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예. 그죠? 예. 손잡고 잘 그런 얘기 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아셨죠? 예. 예. 그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자꾸 어떻게 그 삽비라를 더 값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뭐가 되니까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사람이 됐으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그래 그렇게 천국의 일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고요. 예. 아나니아가 하는 게 뭐예요? 쑥닥쑥닥 해가지고 이거 얼마는 좀 이렇게 숨겨놓자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가치를 부여해야 될 곳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내 구원의 완료인 그 사람, 그 공동체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죠.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공동체를 살려내고 있는데 2절 그가 얼마를 감췄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잖아요. 작당모에 한 거예요. 그 교회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교제를 하는데 온통 이런 얘기만 하네. 예. 아, 요즘에 뭐가 대박이 되더라. 뭐 하면 뭐 잘 될 것 같대더라. 아니 그 뭐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은혜 받는 거죠. 그렇죠. 좋은 네. 좋은 정보. 요즘에 뭐가 상장됐더라. 뭐가 상한가더라. 뭐 이런 거. 교회는 그런 거 타는 곳이 아니잖아요. 뭐 나를 진짜 살리는 우리가 진짜 가치를 부여한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나누는 게 교회의 교제지. 또 이런 좀 딴 거 하고 있자니까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 이건 얼마는 드리고 얼마는 우리가 갖고 있자 뭐 이런 얘기. 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36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돼 있죠. 여기 얼마 냈다고 얘기 안 했죠. 근데 우리는 대번에 뭐라고 생각해요? 다 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말씀 없다고. 바나바가 부자였잖아요. 네. 부자였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자, 그리고 잘 한번 보세요. 35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욕심을 따라가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왜? 남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뭐 했어요? 팔았다고 돈이 이렇게 있어. 근데 딱 보니까 필요한 만큼 나눠준 거예요. 예. 다 드렸다가 아니라고요. 그런 저기가 없어요. 기본 베이스는 다 드렸다로 깔고 들어가죠. 왜냐면 얘네는 예. 꽤 돌렸으니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봐야 돼. 필요에 따라. 필요를 따라. 예. 되셨죠? 예.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렇게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둘이 작당모였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바나바는 다 갖다 바쳤나 보다. 예,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뭐 서원하는 것도 없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도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대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요. 일단 서원한 게 없어요. 사도들한테 내가 이거 팔아서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게 없어요. 맞죠? 예. 그런 게 없다고.
뭐 바나바는 얼마만 갖다 바쳤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죠? 예. 다 갖다 바쳤다 이런 내용도 없고 그냥 판 값을 줬다고요. 판 값을. 근데 전제 조건에 깔린다니까요. 뭐 35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나 하면 잘 보세요.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서원 안 했다고요. 예. 누가 언제 네가 산 밭 그 다 갖다 바치라고 했냐?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런 전제 조건이 전혀 없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뭐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게 뭐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잖아요. 맞죠? 예, 성령을 속이는 거라고. 이렇게. 자,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이거 아까 한 뜻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푸시케.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 목숨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쓰겠어요? 이게 지금 육신적 다나토스로 왔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 육신적 죽음 왔어요. 육신적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비진리를 벗고 그 진리로 영적 존재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최후 심판 받는 거죠. 네. 근데 얘는 지금 뭘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디 가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가 있다고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심판은 어디에 임해요? 교회에 임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은혜 없는 자가 받아요. 은혜 없는 자는 100% 누굴 속여요? 성령을 속일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디서 또 등장을 하냐면 10계명에 등장합니다. 10계명에 뭐가 나오죠? 네,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보실까요? 그거 없네. 10계명 한번 보세요. 도둑질하지 마라도 포함되죠. 말라기까지 끌고 가보면 네가 왜 헌물과 11조를 도둑질하였느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는데 우리 다 드렸습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뭐하지 말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고 돼 있죠. 예, 이건 이제 허튼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허튼 복음 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 요거를 이제 실제적 사건으로 갖고 와 보시면 뭐예요? 지금 거짓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웃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예. 베드로가 물어봤다니까요. 자, 8절 보세요. 우리 본문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것 때문에 이제 팔면 다 드려야 되는구나. 그 말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뭐 땅 팔았는데 값이 뭐 3억 나왔어? 물어봤다고요. 그죠? 하니 예 이것뿐이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뭐 해야 되는데요? 3억인데 1억 5천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걸 다 요구한 게 아니었다고요, 이게. 이들은 이미 뭐 해요? 아까 우리가 봤었죠.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을 내고 악을 쌓으면 악을 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갖고 뭐 교회 공동체 사랑합시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뭐 심지어는 서원한 거 있으면 반드시 갚으세요. 이건 진짜 이상한 거고. 그죠? 예. 그리고 뭘 팔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한테 뭐 헌금 얼마 했다 이런 거 얘기하고 뭐 마음을 속였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왜 속일 수밖에 없었나? 본문의 포커스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속일 수밖에 없었나?
이들은 이미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마음에 은혜를 못 받아서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악으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을 말했고 누구와 함께?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로 악을 말했고 그래서 걔네들끼리 뭐가 됐어요? 한 뜻이 됐네. 맞죠? 목숨에 연연했다고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염려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얘네들한테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이미 마음에 뭐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악한 말을 하는 거고 악한 말을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 행동도 악하게 나와야 되겠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뭐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에 쌓은 게 뭐냐? 마음에 쌓은 게 뭐냐? 근데 성령을 속였다라 그랬죠.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자기 안에 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고.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5절하고 9절이 포인트인 거예요. 왜? 왜요? 5절이 아니지. 네, 3절하고 9절이죠. 성령을 속였다니까요. 성령을 속였어. 그들 안에 누가 안 계세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다고. 이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는데? 성령의 임재로 태동됐는데 그 안에서 성령이 없네. 그럼 마음대로 속이는 거지. 그 안에 성령이 있었으면 성령 어떻게 속입니까? 내 마음 자체가 뭐가 돼버린 건데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 그 살아계심인데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살아있음이 없으니까 얘는 원래 죽은 자죠. 그러니까 그게 역사 속에서 드러나야 돼. 예. 그래서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자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네크로스 이미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좀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네, 네크로스가 좀비예요. 네크로스의 뜻이 원래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예,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도 사전을 찾아보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너 죽었어! 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이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뭐가 죽었어? 그럼 네크로스의 뜻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야.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얘기는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이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푸시케, 그 혼,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알아요. 코끝에 붙어있는 이 호흡, 혼, 푸시케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걸 태어나면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안다고. 예. 이거 불변의 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살고 싶은 열망은 있죠. 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살고 싶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본적인 영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생은 뭐니까? 소위 말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데 나는 실제적으로 죽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뭘로? 이 혼으로. 그래서 그렇게 목숨이 연연히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요. 예. 기본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없어도 누구든지 다 뭐요? 그 영원히 산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있어요. 예.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숨의 연연에 있는 거예요. 왜? 목숨이 지금 살아있음이니까. 목숨이 좀 살아있으니까. 4절. 4절 했나요? 예.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너 마음이 그 땅에 있었구나. 땅의 것에 있었구나. 이 말을 딱 들으면 찔렸어야 돼요. 아,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게, 내 심연에 들어가 있는 게 성령이 아니라 땅이었네.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네. 찔림을 받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죠. 전혀 없다고. 은혜가 아예 없어. 은혜가 아예 없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맞죠?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십계명도 어겼죠.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뭐가 떠나요? 혼이 떠나요.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다나토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예요?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제 번역을 또 왜 이렇게 했는지. 무서워하는 거 같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포보스란 단어예요. 포보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도다 이 뜻입니다. 포보스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예요. 포보스 경외하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막 무서워가지고 그럼 나도 저렇게 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악한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제거되는 게 맞지. 아, 우리 공동체는 역시 하나님의 것이지. 이러고. 설마 이걸 뭐 베드로가 뭐 칼로 찔러 죽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이 교회 공동체에 딱 떨어지니까 그게 바로 심판으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악한 것을 제거해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죽은 자가 있으면 안 되죠. 교회 공동체가 뭐니까? 살아있는 공동체니까. 그렇습니다.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라고 돼. 그럼 이 사람 3시간 동안 뭐 했을까? 3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정설 아닙니다. 뭐 하셨다고요? 아, 숨겨놓고 오셨다. 삽질한데? 네. 뭐 하고 왔을까요? 신세계백화점 갔다 왔습니다. 현대백화점 갔다 오고 명품관 1층부터 7층까지 한번 싹 돌고 자기 이름이 삽비라잖아요. 있잖아요. 자기 이름대로 살아야지. 뭐 있겠어요? 보석상 같겠죠. 보석상 가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해야지. 자기가 삽비란데. 정성 아닙니다. 네, 정설 아니었어요. 하여튼 3시간의 텀이 있잖아요. 이 3시간 동안에 뭘 했을까? 이미 마음에 뭐가 있는데, 그 땅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 땅에서 나는 거를 취하러 갔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돈이 생겼는데, 맞죠? 돈이 생겼는데. 이때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놀이가 가능했었다고요. 근데 설마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갔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 않죠. 다 드러나는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해요. 그 3시간이면
이미 뭐 소문이 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남았을 거예요. 왜? 죽자마자 뭐 했습니까? 바로 내가 예, 장사 지내잖아요. 죽자마자 장사를 지낸다고 이렇게. 예. 장사 지내는데 그럼 소문이 안 퍼지겠어요? 제일 먼저 누굴 찾겠어요? 예, 당연히 부인을 찾겠지. 모른다고. 왜 모를까요? 그쵸. 못 찾아서 네. 이거 살까 네. 이거 살까 이러면서 그 거야? 땅에 타면서. 네. 설마 삽비라가 거기가 있을까? 아무 생각을 안 하겠죠. 샛별을 못 찾았던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행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도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있었으면 뭔가 생각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소문이 퍼졌을 거라고. 예. 그러면 진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돼요? 예. 그죠? 잘못했다고 빌거나 자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문을 받을 때 이실직고를 했었어야 돼. 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그 적당모에 한 거죠. 속이자고 한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으니까. 예. 그 만몬이 들어차 있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만몬이 당연히 들어차 있겠죠.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뭐예요?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뭐도요? 혼이 떠나는지라. 그죠?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미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당연히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짝꿍 잘 만나셔야 돼. 예. 불안하신가? 자, 9절, 10절. 혼이 떠나는지라. 그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 한 뜻이어야 되는데 한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흡은 이제 멈추게 해야죠. 이렇게. 네.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뭐예요?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또 뭐예요? 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바르게 보셔야 되겠죠? 무서워 떠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맞지 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답하세요.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마음에 쌓인 게 뭔가, 마음에 쌓인 게 뭔가 그걸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은혜 받아야 될 그곳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가? 맞죠? 이들이 마음에 선을 쌓았고 주시는 은혜를 족족 받아 먹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누구처럼 행동했겠습니까? 바나바처럼 행동했겠죠. 바나바처럼. 하지 말라고 해도 했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 안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말, 땅을 팔기 전에도 너 거였고 판 후에도 너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이 땅의 거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냐고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있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뭐 하면 안 돼요. 가타부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 없는 자들의 이상한 논리로 들어와가지고 아니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뭐 타도 되는 거예요. 아 외제차 타고 다녀도 돼. 근데 이놈의 가난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그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관심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도 그 차 타고 싶은 거 아니야. 맞잖아요. 예. 제 친구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회 활동을 해요. 예, 제 친구가 이게 사회 활동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거 해요. 예. 그리고 한때는 이제 세월호 그거 문제 해결하겠다고 막 피켓 들고 혼자서 막 청와대에서 막 1인 시위하고 막 이제 이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걸 굉장히 막 신랄하게 까더라고요. 예, 막 까더라고요. 아니 대형 교회 목사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에쿠스 뭐 이런 거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가? 아마 그 친구의 이제 논리는 그거겠죠. 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어렵게 벌어가지고 낸 그 헌금 가지고 자기 혼자 호의호의씩 뭐 하면서 이제 막 성도들은 100원짜리 똥차 타고 다니는데 목사가 막 그렇게 막 에쿠스 타고 다녀도 되는 거냐? 그게 목사냐? 막 이렇게 깐다고요. 뭐 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중하게 댓글을 달면서 깔라고 했다가 뭐 미국 가는 마당에 그 친구 또 미국 굉장히 싫어해. 몰라요. 그래가지고 괜히 나 미국 간다 했다가 애국심도 없는 놈아 막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지금 전쟁 나게 생겼는데 미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가족도 버리고 맞아. 이렇게 나오는 그렇네. 딱이네. 졸지에 매국노가 돼버렸네. 아이 목사는 뭐 좋은 차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좋은 집에 살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런 거예요? 석장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앙성교회 다닐 때도요. 네. 앙성교회 목사님이 문제법을 다니거든. 진짜? 돈 많잖아.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멋부리고 그런 거 관심이 많아.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나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오히려 그들은 왜 하고 다니면 왜 안 돼? 그만큼의 본인이 교회 안에서 그게 된다라고 지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게 나쁜 거냐 총각해고 있었어. 그걸 네. 그런 시선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능력이 되면 하는 거고 네. 능력이 안 되는데 하는 거면 욕 네. 먹어야 되죠. 그죠? 능력이 이제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내나 이래서 하는 거면 그런 거는 네. 욕을 먹어야 되지만 본인이 그렇죠.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나는 근데 현대처럼 멋있다. 나는 뭐 잘 보고 되게 멋있다. 나는 되게 좋다. 한국에서는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진짜 한두 푼 모아서 간신히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푸덕푸덕푸덕 진짜 막 좀 더 좀 가져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역사성전 다닐 때는 그래요? 지구형 예배 드리면 난 지역장- 순복음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 가지 말고. 거기는 진짜 밥 한 먹고 사면은 한 2, 30명 오거든요. 지역 예배 드리면. 네. 그막 40만 원, 50만 원 결제를 해. 같이 따라다니는 권사님이 지역장이 되면서 지역 예배 드리면 이제 담임 목사님 초청해서 식당 받고 식당 예약해갖고 밥 사거든. 결제하는 거 보면 40 몇만 원 결제해. 비싼 거 먹거든. 그리고 또 조촐하게 할 때도 열 몇 명 가도 4만 원짜리 한 정씩 뭐 이런 와. 데가 난 그 옆에서 이제 꼼다리 껴갖고 엄청 잘 얻어먹고 다녔거든 솔직히. 그때가 그럴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네. 거기는 진짜 못 들여서 안달이에요. 목사님 그만큼 대접하거든. 그러니까 돈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받아서 쓰시는 거 가지고 또 뭐라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라면 돌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이 생길 것 같아요. 그쵸. 네.
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까지 도와줄 것인가? 맞죠? 얼만큼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 가난한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근데 뭐 교회에서 사례비를 많이 줘가지고 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성도 소위 말하는 내 성도야. 어려워.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쏟아붓고 있어. 내 걸 그 사비를 털어서 막 쏟아붓는다고 쳐봐요. 그런다고 그분의 삶에 그 가난이 해결이 될까? 가난이 해결이 될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짐이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은 뭐예요? 가난하다라는 기준은? 얘는 나보다 10원 더 많아서 나는 예. 안 가난하고 쟤는 가난하다 그러면 예. 그럼 저는요? 예. 10원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런 왜 네. 성도가 몇 안 돼서 뭐 이렇게 정말 눈에 밟히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럴 만한 상황이 예. 되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네. 않은 가운데 성도 수가 막 나오는 막 몇만 명 이렇게 되는데 내가 아는 성도는 좀 여기밖에 모르는 거죠. 저 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사실 모르는 예. 이런 상황에서라면 그래서 왜 지역을 묶어버렸잖아. 지역장, 구역장 이렇게 묶잖아. 구역을. 예. 그러니까 지역 밑에 구역을 몇 개를 두고 다 관리해갖고 올라가는 거 있어. 그 지역 위에 또 뭐였지? 그러니까 그 위에 담임 목사님이 따로 다 있고 최종 목사님이 따로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 다 관리하면서 구역장 지역장한테 추천하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줄 땐 도와주고. 너무 웃긴 건 나 같은 자존심 상해서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오거든. 아유. 그게 문 앞에서 왠지 우리 때랑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척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굉장히 어려울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진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 왜 지원 받아서 뭐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안 받으려고 하고 막 이랬거든. 근데 요즘엔 아니래. 되게 많이. 친구들 보니까 엄청나게 지원도 많이 나가더라고. 이번에 교육받고 왔잖아요. 토요일 날 강사가 와가지고 대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빨리빨리 받아 먹으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받아야지 왜 못 받아라고 생각을 하고 난 오히려 이쪽 일을 3년을 하면서 너무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는 사람만 그렇게 찾아먹는데요. 그것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신청하고 저거 신청해서 맞아. 한 경우도 되게 많고 그거 일부러 받으려고 이혼 그 이제 서류상 이혼해서 서류상 이혼해서 다 타먹고 막 이런데 네.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더 많이 타먹는다고 음. 일하는 사람. 맞아. 네. 근데 그렇게 가면 얘기하는 데도 되게 많아. 내가 지금 누굴 도와주고 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네.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맞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좀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예요. 네, 이거든요.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적금할 수 있는 적금을 해야 되니까. 그 최소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7만 원 부어요. 7만 원 붓고 50% 이자가 있어요. 50%예요, 50%. 7만 원이면 7만 원 이자가 붙는 거야? 아니죠. 3만 5천 원 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 50%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아이한테 예. 아이 등록금 뭐 요걸로 이렇게 딱 학원비 예. 그런 목적으로만 예. 그 중간에 찾을 수가 없고 계속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지되고 예, 해지되고 뭐 전 기간 동안에 몇 번 이렇게 불입을 하면 해지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미납하면 해지되지.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낸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육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정보 보조 받는 거에서 탈출을 해야 돼.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나. 예, 그지. 자립해서 이렇게 좀 사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강사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상황이 다 어려우니까 예, 그런 기본적 베이스를 깔고 있겠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타먹으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애들한테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생활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매번 사람들한테 막 이제 선생님들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러면 우리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라든가 어디 이렇게 가잖아. 그럼 우리는 돈을 못 쓰잖아. 우리가 가면 막 밥 하면 되게 비싸다. 막 도시락 막 이런 거 막 바리바리 싸들고 우리는 가잖아. 근데 걔네들은, 난 거기 가고 정말 얘기하지만 캐릭터 팝콘통 한 번도 사본 적 없거든. 거기서 이런 거 한 번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걔네들은 다 그거 하나씩 들고 타고 다 하고 와. 그러면 헐 대박. 우리끼리는 심하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고맙습니다. 뭘 바라서가 아니라 자기들 그거 사 먹으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애쓰십니다라고 물 한 병 갖다 주는 사람 없고, 그러고 너무 왜 우리는 뭐 안 줘? 이러는 사람은 있어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서 막 이제 좀 심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솔직히 정부가 그런 것도 있다.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비 100만 원 받아. 그럼 그거를 단 10만 원씩 모아서 적금을 해. 그 사람 하고 정말 이렇게 물리는 사람도 가게 대대로 이렇게 왜 어려워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런 사람이 된 사람도 있더라. 그럼 그 사람들은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 근데 이 돈이 있으면 돈이 안 나와. 안 돼. 그럼 요거 받자고, 내가 요거 있자고 지금 끊기면 안 되니까 그냥 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다 써버리는 게 차라리 이 사람은 나은 거야. 적금을 하면, 그러니까 왜 그때 김근재 지사님이 보험 들면 보험 얼마 정도 지나면 그게 수입 내 저걸로 재산으로 잡혀. 그럼 탈수급이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차라리 그 돈이 있어. 그러면 네가 3년 동안 이걸 해줄 테니까 3년 안에 이렇게 해서 나와라. 이렇게 이게 하여튼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하면 바로 이거 평균 내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이 넘는다? 그러면은 확 주고 그만큼 수입이 있다 생각하고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난 차라리 그 돈 모으느니 써버리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100만 원이면 사실은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전기세도 혜택 받고 수도세도 혜택, 그러니까 저거 겨울에는 또 난방비도 혜택 받아, 핸드폰 요금도 혜택 받아, 병원비도 1,000원밖에 안 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받는 혜택은 150만 원, 200만 원 정도인 거야. 내가 실질적으로 쓰는 그 비용으로 따지면, 그럼 나랑 똑같이 200만 원을 받는다 쳐? 나는 여기에서 애들 뭐 나가는 거가 나가고 적금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200만 원을 다 써. 그럼 누가 더 여유롭게 생활을 하냐라는. 보조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직장 다니면은 그 보조가 끊기기 때문에 일부러 직장 일 안 나가. 다닌대요. 네. 그만큼 그게 수입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해서 안 나. 대신 이제 어떤 사람은 애들 교육 때문에 혜택을 받아. 그러니까 왜 쉽게 이런 거지 이제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 교육비가 장난 아니거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금액 혜택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아예 어정뛴 사람. 그러니까 어정뛴 사람은 차라리 받고 그냥 딱 가는 게 나은 거고,
있는 사람은 그냥 주면 되는 거고.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 당신네들 몫으로 나온 책정이 거니까 됐으니까 그거 가져가. 챙겨 먹으라고 하는 느낌이었었어요. 네. 그럼 왜 난 없지? 왜 내 몫은 없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주면서 그런다니까. 아, 씨. 근데 저희는 그 태권도 애들 학원 지금 뭐 스포츠 바우처, 문화 바우처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택 받으면서 가는 식으로. 근데 진작 알았으면 우리 민호한테 나 초등학교 때 이 사진 찍. 걔 맨날 지금도 그 얘기해갖고 결국엔 태권도 학원 잠깐 갔다가 태권 도복만 생기고 한 2달 다니고 안 다닌 거지만. 자기 가고 싶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보냈거든. 비용이 비싸니까 줄 한꺼번에 보내려면 장난 아닌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혜택 받아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진작 알았으면. 근데 또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런 혜택을 받으면 절대 자립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엄마들한테 자체가 우리들끼리 예산이 뭐 어디 뭐 심하다 다 예산 그에 안 쓰면 그 다음에 책자 그 줄어들고 이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막 필요 없는 데다가 갖다 돈 쏟아부고 이거 완전히 제거가 잘못된 거지. 근데 교회도 그런 식의 행정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각 부서별로 네. 이제 돈이 책정이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 교회는 별 저희가 없지만 뭐 청년부 무슨 뭐 찬양 그러니까 무슨 부 봉사부 무슨 있으면 하나라도 더 타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좀 나중에는 정말 막 이렇게 물품 사고 뭐 하고 이러고 물품을 사면 괜찮은데 교사들이 이제 뭐 회식비로 많이 쓰고 또 이렇게 많이 하지. 요즘 다른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돈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정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형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가끔 드리는 거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개개인의 그 상심이 다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점점 커지고 그죠? 있을 수밖에 없는. 대형 교회 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뜻인 교회를 못 봤어요. 한 뜻이 되면 사람이 무슨 뭐 1000명이 되던 뭐 몇몇 명이 되던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어떤 행정을 해도 최고의 행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코 그 한 뜻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한 뜻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숨을 쉬고 있는 애가 있다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상한 숨을 쉬고 있는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숨을 오염을 시킨다니까요. 오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 그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저께 봤었던 하박국에 나오는 부흥 있잖아요. 속히 하나님 진노하셔요. 예. 그걸 외치는 게 진짜 교회여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뭐 가난한 사람 없앱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한번 한뜻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죠? 기도 제목 한번 나눠 보실까요? 그러면? 예. 예, 말씀 그대로 갖고 가면 한 마음 한뜻 되게 해주세요. 좋네. 좋네요. 좋아. 예.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죠? 은혜로 받고 해주시죠. 제가 어저께 그래가지고 이장희 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34절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나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현실상 솔직히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않죠. 그래서 우선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어떤 게 가난한 거야? 라는 그 기준조차도 서로 다른 거니까 예. 그걸 맞추기가 근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요 가난이 뭐지? 단어가 뭐지? NDS라는 단어인데요. 이 NDS가 뭐냐면 그 물질 안에란 뜻이에요. 물질 안에. 예, 가난이. 여기서 이게 푸토코스나 또 이제 뭐 하나가 뭐 있죠? 푸토코스는 절대적 가난이고 진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없는 상태, 자기 몫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몫을 아직 못 받은 상태를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진짜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필요한데 없는 사람. 예. 그걸 뭐라 그랬죠? 예. 그 가난이 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NDS라는 단어라고 해가지고요. 그 물질, 그 풍부, 풍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냥 이렇게 돈 안에 이 뜻이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 그러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돈 안에 있는 사람이 없다란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예,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누구는 100만 원 갖고 있는데 누구는 10만 원 갖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질에 마음이 없는 상태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그때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고, 그죠? 예. 도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뭐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고, 이런 거죠. 예. 요건 가능하다고요. 예. 가능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고. 똑같이 다 100만 원을 공이 나눠 갖는다가 아니에요, 이게. 예. 그 공산주의가 되는 거지. 그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요. 예, 아니에요. 예. 이제 이런 걸 보실 때 이제 원어적 접근이 이래서 필요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되셨네요? 그러면 또 우리 김민선 집사님은 뭘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진실된 마음으로.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100%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어떤 마음 갖고 싶냐? 100% 이렇게 응답하세요. 물어보시는 거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니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싶은데 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때 저 이런 마음이요.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응답이 온다고요. 네. 응답은 빨리 하나님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자, 우리 성민 집사님이 그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마음 갖게 해주세요라고 다 기도를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으세요? 거기에 내 마음이 어떤 건데? 또 너무 있으면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으세요? 내 마음에 관심은 있어. 또요. 또. 콕 집어서 어떤 마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래서 왜 응답을 못 받아? 말씀드려요? 네. 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예, 왜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도 자기 마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갖고 싶은데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난 이 마음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나님 마음 갖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다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나도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데 무슨 마음을 내가 줄 수 있겠니. 자, 어떤 마음? 자, 내 마음 이렇게 많아. 어떤 마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지 아세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김민선 집사님이나 아니면 우리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딱 주시겠죠.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게 많이 있다면 지금 너한테 필요한 마음은 이 마음이다 주시겠지. 그죠? 예. 하나님한테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다 뭘 품고 계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한테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한테만 뭐가 있어요? 인간한테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으라고. 하나님의 어떤 걸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담으시라고요. 이 마음에다가. 거짓 없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거짓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시겠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겠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안 하게 하시겠지. 그렇잖아요.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차피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럼 내 기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지금 이미 우리 김민서 집사님 마음에는 거짓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거짓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분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응답으로 받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야 돼. 맞죠? 네. 그런다니까요. 그게 위험한 게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확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갖고 싶은데. 그럼 이미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라는 상이 딱 뜬다니까요. 그거 놓고 기도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신다니까. 하나님. 응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고 그 응답의 실체는 내 삶 속에서 만약에 거짓이 난무한 곳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거짓 없는 마음 달라고 했는데 응답이 이렇게 됐구나. 응답이 이렇게 됐구나. 근데 그 순간 나는 계속 나도 똑같이 거짓말 하고 싶거든. 나도 나를 숨기고 싶거든.
근데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다 드러내고 있어요. 하면서도 이상한 거지.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럼 그 내적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보시면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 확실하게 받는 방법들도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럼 이제 기도가 바뀌겠죠. 아예 응답받는 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많이 해봐야 알아요? 그냥 많이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보시면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야 우리도 기도하면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또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 들을 때는 화기애애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은 뭐 나한테는 안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화기애매모한 그런 거 가시면 안 되고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예.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생기면 이제 기도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어린아이가 했던 기도와 어른이 돼서 하는 기도는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기도와 지혜가 없는 기도는 분명히 다르지 않겠어요? 방언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훨씬 더 빨리 받는 거예요. 그냥 하는 사람. 문제는 통변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 내가 기도하는 걸 모르면 하나님 하셔도. 그러니까 통변을 너무 고차원적 은사로 이렇게 딱 뚝 띄워놓고 있어가지고요. 원래 방언을 하면 자연스럽게 통변이 돼야 돼요. 근데 방언을 받고 한참의 숙련의 기간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또 이게 또 목사들이 또 통변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제한을 둬가지고 통변하려고 하지도 않죠. 이미 자기가 통변이 되고 있는데도 몰라. 이미 하나님이 막 내 안에서 말씀을 막 하고 계시는데도 못 듣죠. 예, 못 듣는다니까. 방언 많이 한다고 응답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기도 한다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방언을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원함을 그 하나님 방향으로 못 끌어내서 못 올리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근데 그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의 말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 네. 일단은 훨씬 더 빨리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하는 순간 봤죠. 이미 하는 순간 봤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몰라. 자기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몰라.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그럼 또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럼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나도 모르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셔야죠. 해야지 어차피 올라가는 예. 올라가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뭐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결정이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비록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 인생의 판 안에서 내가 이렇게 내 역사적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걸 모르는 거지 또.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은혜로 살아요 이러고 있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기도하세요. 말씀 보시고. 근데 목사님 저희 어저께 다 똑같이 네. 어저께 멘붕이었어요. 뭐가요? 기도할 때. 뭐가 멘붕이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엄청 오래 한 거 같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네. 이게 오는 게 맞는 거지? 네. 맞는 건가? 막 이런 고민들. 네. 그런 확신은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 한 사람이
시작은 했지만 네. 이 시간이 분명히 우리가 원해서 무조건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시간일 거다. 네. 타이밍이 만들어져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 라고 이제 거기서 왜 벌써 우리는 힘들어질까?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고자 하는 길은 험난하구나. 결론이 그래서 막 빠질 생각하는 거죠. 요때 이렇게 빠지고 뭐 이렇게. 아니죠. 빨리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나만 길을 그래.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네.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사실은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제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이거 되게 연락 많이 해. 이걸 하시는 걸 모르셨나 봐요. 이렇게 성경 네,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는 걸 모르셨나 봐요. 근데 이제 올라가니까 알게 되신 거죠. 몰랐죠. 저희만 네. 그냥 한 거니까. 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공지를 안 할까?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누구지? 누구지? 유해경 선수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하시기로 하셨어요. 따로. 네. 이 시간에 하는 거를 미리 듣고 저거 만나셔가지고 이제 풀리지 않는 거,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요일에 몇 시 하시는데요? 오전에요. 오전에? 우리도 오전에 하죠. 아, 금요일에 오후에 하시잖아요. 시간 이렇게 잡았죠. 그럼 제가 내일 가야 되는데 가셔야 되는 아 가시는 제가 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하셔야 되니까 또 오전에만 시간이 되셔가지고 그렇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왜 벌써 네. 왜 벌써 그러기가 되셨는지. 그러니까. 점검해 보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처음 마음. 클리 돌아가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처음에 이걸 왜 하려고 했을까? 왜 하려고 했는지 아는데 뭔가 안 보이니까. 그래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땡기고 싶은 마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거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왜 하면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조금씩 느껴지는 이렇게 오는 게 그렇지, 보여야 뭔가 될것 같은 있겠지 그 욕심이 싶었는데 발동을 한 거죠. 더 못 왜, 보고 더 왜, 모르겠어. 어이씨. 왜 안 보이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시간 정도면 이러는 거. 총체적 난공으로 바뀌고 점점 더 막 이렇게 폭로되고 빠지고. 막 어떻게 보면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폭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게 은혜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더 비참해지고 저 한마디만 더 던져놓고 그럼 기도를 해볼까요? 실제로 다가오면 어떡하실 건데요? 오늘 본문 이거잖아요. 네. 은혜가 됐어. 아, 집 팔아야 되겠다. 그 진짜 실제로 오시면 어떡하실 건데? 우리가 본문을 잘못 선택하나 봐. 문제야. 이제 다시 선택해야 될까 봐. 이게 진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시면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당하시겠냐고. 필요를 따라 네. 이렇게 막 돌아가 막 장거리 막 돌아가 자꾸 필요를 따라 말씀봐요 여기 이런 걸로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실제 내 삶으로 재현이 된다면 혼이 떠나. 손이 떠나니까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거잖아 결론. 시험도 나가. 근데 그러면 다행이게 나가면 지옥이잖아. 여기.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기에서 그냥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나가. 그럼 어찌됐든 시험 들어서 나가면 다시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 지옥에서 살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아니겠다. 그리고 올 수 있지만 얘는 죽었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하겠어요. 뺑 치다가 오겠지 그럼. 그러니까 일단 내 말이 그거야. 차라리 나가서 뺑이 치다가 돌아오면 그거는 다행인데. 근데 하필 오늘 부모님 혼이 떠났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뺑이 치고 있다가 죽어. 진짜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수술하려고 막 있다가 수술하는 건데? 아 오늘 어저께인가 뉴스 봤는데 중국이가 일본인가 그래요.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산모가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애가 안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분만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산모는 제왕절개 하자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이 계속 자연분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살해 버렸어요. 자살해? 예. 와이프가? 산모가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기 낳다가 어떻게 남편 자기가 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자연분만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왕절개 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안 된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해 버렸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 애기 낳다가 어떻게 자살해? 분만실에서 한 건 아니죠. 분만실에서 한 건 아니겠죠. 정말 되게 하다가. 그 전에 협의하다가 네. 자살해 버렸다. 쉽게 나을 수도 있어서 있잖아. 그 이제 의사가 남편이 제왕절개는 안 된다고. 뭐죠? 응급으로 돼서 그러니까 그런 정말 24시간 이렇게 진통하다가 갈 경우에는 그거는 위급 상황이니까 혜택이 조금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하는 경우들은 낳고 나서 제왕절개거든.